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사문하고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문의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지난 두 시간에 걸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것,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서 무한, 영원, 불변하신가? 그의 존재, 그의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함에 있어서 그렇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 이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미라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미라클로 표현합니까? 아니요. 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표적이라는 해석이 더 타당하겠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실 때 자기 위세를 떨치거나 과시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을 압제하는 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때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 목자 없는 양 같은 군중들 앞에 목자가 되셔서 먹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며, 또한 구약의 광야에서 하늘의 떡을 먹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며 그 장면을 재현하시는 것이며, 추후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고 교회의 성례가 되는 성찬에 대한 모태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것을 통해서 또 자신을 하늘의 떡으로 소개하심으로써 그 모태를 보여주신 구원의 일에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끌려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으러 오는 군인들을 향해 베드로는 칼을 내밀었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세 있게 나타나셨습니까? 봐봐, 나 보디가드도 있어. 야, 그리고 너희들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 다 죽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말고의 귀를 붙여가시면서 끌려가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들도 긍휼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본인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의 과시, 능력을 보여서 위세를 떨치는데 절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거룩과 권능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야? 내가 뭐 누군지 보여주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시는데 바로 이러한 속성들을 드러내셨다는 것. 이것이 먼저 전제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먼저 존재. 지난 시간에 배운 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가 원인이 되어 결과 되신 분도 아닙니다. 무언가에 의존하시는 분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 형격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같은 존재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갖지만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성은 이 개념과도 상관성이 많은데 무엇? 거룩과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 청순하고 깨끗하고 마치 새하얀 양 같은 죄 없어 보이는 그 무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의 원초적인 뜻은 구별됨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 존재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초월적 존재로서 세상에 의존하지도 않으시고 세상에 방해할 수 없는 존재로서 구별되어 계시다. 죄로부터도 자유롭고 세상의 모든 죄악의 방해로부터도 자유롭다라는 차원에서 구별됨이신 것이죠. 형격히 다르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존재와 그의 거룩이 이러하기에 그의 권능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시면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본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능입니다. 세상의 호응, 불호응의 그 성공과 실패가 달리지 아니하였고 그 자체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내시는 분입니다. 끌려가셨습니다. 잡으러 오는 이들이 있었고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지 못했다라는 점, 여기서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 씨 뿌리는 비유. 씨가 뿌려집니다. 더러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하나도 열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어진다. 이것은 좋은 밭이 되자라는 차원에서의 비유라기보다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 결과되는데 방해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권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비유가 교훈하는 바가 큰 것이죠. 세상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호응에 따르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성과 거룩함과 권능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자, 이 지혜에 대한 정의는 스프로울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설을 하셨는데 뭐라 그럽니까?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옳은 것을 알고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혜가 단지 어떤 생활의 방편이요, 우리를 잘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야가 빠진 그러한 지식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다?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자, 그 위에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서 모든 것이 어떻게 운영되어 하고 통치되는지 안다.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은 결정이나 안 좋은 계획을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행하시지도 아니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고 옳게 살아가는데 근간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러한 우리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제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어떻게 운영돼야 진짜 올바른 것인가를 아는 근간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실천됨이 이러한 지혜 가운데 실천이 되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아까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과시하시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자신의 능력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무엇이 옳은 방향인가? 무엇이 참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인가? 무엇이 우리를 정말 의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차원에서 그 모든 거룩함과 권능과 지혜를 쓰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이 된다. 놀라운 고백이죠. 자, 사실 우리는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이러한 구별점을 둬야 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헬렌 켈러가 아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벨상 2번 받으신 분. 퀴리 부인. 죄송합니다. 퀴리 부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가? 노벨상을 2번 받으면서 그 라듐을 발견하고 나서 이것이 참 무섭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세상에 내놓고, 근데 이 발견하는 우리에게 축적된 지식은 있는데 인간에게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있는가? 여기서 바로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도 지식의 누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을 가지시고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운영하고 어떻게 사용하여야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우리가 의로워지는지, 선한 목적과 뜻과 질서를 위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것까지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식의 누적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품과 원리로 사용해 가는가, 여기서 지혜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양만 따지자면야 사탄을 따를 존재가 이 지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도 먼저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지식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어마어마한 지식은 악으로 쓰입니다.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올바른 것, 정말 이 세상을 제대로 운영하는 통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 구별점이 있는 것이고, 사탄에게 많은 지식이 있었으나 그가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니요 속이는 자요 악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점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왜? 그 여호와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아시는 분이며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근본, 어떤 것이 진짜 제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냐,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이냐, 의로워지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면 다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시는 분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 벌써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방향이 그런 방식으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때에 절대로 하나님은 독재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하여 이런 권능과 지혜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봤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능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일의 문답도 그것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오는데? 공의와 인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얘기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단지 우리를 죄인을 고발하여서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려는 의다. 그의 인자함과 공의는 반드시 함께 간다. 이 부분을 강조했죠.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스티스, 의만 갖고 오면 우리는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서 봤듯이 그 지혜와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먼저 의롭게 하시려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능이 독재하는데, 우리를 압제하는데, 혹은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발동하는 그의 인자함과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한 의도와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랑과 공의가 다 드러난다라는 기막힌 설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절대로 봐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두셔서 해결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인애와 사랑을,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과 그 인자함과 그 공의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있는 것이고, 그의 성품과 그의 속성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진실입니다. 단지 넌 정직해 진실해 라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운영 원리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죄로 어그러졌으나 어떻게 하여야 다시 구원받을 수 있고 올바른 모습으로,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진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거룩과 공의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가장 온전한가, 그것에 대한 영원한 진리가 하나님에게 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움직여 오셨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구약과 신약인 것이고 반드시 이루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배웠듯이 오늘 본 7가지 단어는 각기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데 어우러지는 한 하나님에게서 동시에 드러나는 성품이요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과시나 독재를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그리고 공의를 가지고 참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아버지 대신 우리의 창조자의 구원자로서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 우리 믿음의 근간, 또 우리가 감동하는 포인트요. 이것을 제대로 알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